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있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갑자기 격상되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을 지금 2주째 못 보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에 힘씁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9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의 배경은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헬라어 원전에서의 제목은 프로스 티모테온 베타, 즉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저작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순교당한 때인 AD 6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내용은 고난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목회자의 의무와 목회 자세, 그리고 이단 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4장은 복음 수호 및 전파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로 다가와 있어서 굉장히 위기감마저 느끼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미쳤다는 그 황제 네로가 자기 황궁에다가 불을 지르고서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로마시 곳곳에다가 불을 지르고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그 거짓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잡히고 그리고 곧 순교를 당할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다가온 이러한 로마 제국의 핍박은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참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배교한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오히려 교회 안에는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경 중에 처해 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며, 밖으로는 핍박에 굴하지 말고 안으로는 이단을 경계함으로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라고 교훈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고, 또한 바울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핍박을 받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며 복음의 진리 사수와 복음 전파 사역에 충성토록 하기 위하여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이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9절 한 구절 한 구절씩 해석하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엄숙한 순간에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는 이 1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베푸는 명령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엄중성에 대하여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내 앞에 둔 것과 같이 엄숙하게 내가 명령한다라고 하여 그 읽는 자로 하여금 집중하고 그리고 근신하며 이 말씀을 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역자의 본분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시기가 좋던 좋지 않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항상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귀를 곤두세우고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사역자란 성도들보다 더욱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힘쓰고 근신하며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는 말은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고 그 다음 귀가 가렵다라는 이 말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으십니까? 사역자 여러분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자입니까? 자신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눈에 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쾌락에 더 탐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역자들은 평신도보다도 10배 이상은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는 말씀은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은 것과 같이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허탄한 신화와 같은 말씀이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란 이단이란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육체의 모든 즐거움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극도로 추구하는 등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는 다른 말을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사람이 변형한 그런 말을 따르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구절은
그런 이단들과 세상의 풍조가 있지만 모든 일에 근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당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싫은 것은 거부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이 있으나, 그러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자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말은, 전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바울 사도의 죽을 때가 다가와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구절은, 노 사도인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사역에 헌신하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분명한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정해진 규율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은, 그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다 마친 자, 그리고 그 달려갈 길에 모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거둘 때에 또한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어서 자신에게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더욱더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저녁 기도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해준 우리 정상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이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카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 너무나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 깃털을 모아서 그것을 촛농으로 붙여서 그래서 하늘 가까이 계속 날았다고 합니다. 근데 해에 가까이 날아가니까 그 해에 녹아서 촛농이 녹아버려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해는 가까워지면 해롭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늘 경계하며 악한 영의 세력에 눌려 악한 세대가 되는 이 무지한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대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사역자조차도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 현장에서 많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영적인 전사가 되어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도록 하셨고, 또한 그들의 설교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것조차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잠깐 맡겨두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나타나서 감히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이 세상의 창조자인 예수님께 그런 말조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조차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성장하던 교회가 왜 넘어지겠습니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영과의 전투에 힘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 교회 내에 미움을 퍼뜨리고 싸움을 퍼뜨리고 정욕을 퍼뜨리고 담심을 퍼뜨리고 명예욕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분란을 일으킬 만한 모든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다투게 된다면 악한 영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하하하, 저것들 싸운다. 이 멍청한 것들 저렇게 연약하다니까, 저렇게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게 하다니까 라고 이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모든 기도에 대적 기도를 기도 분량 가운데 50% 이상을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 사역자가 넘어지고 사역자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사역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악한 영은 특히 사역자를 집중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를 통해 교회의 말씀 선포가 되는데 그 사역자가 넘어지면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치 군대에서 전쟁을 했을 때 지휘관을 방패로 그 지휘관을 둘러싸주는 것과 같이 사역자들을 위하여 방패로 진치듯이 사역자를 돕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자들이 악한 영의 역사에 혹시나 현혹되지는 않았나 사역자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역자를 위한 대적 기도를 매우 힘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믿음이 연약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감정에 휘둘리기가 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경우에서 공격이 쉬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감싸는 대적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혹시나 악한 영의 역사에 현혹되지는 않았나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대적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유난히 날카로운 말을 잘하거나 유난히 화를 잘 내거나 유난히 사납거나 유난히 고집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취약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도 믿음의 무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말씀으로 성령의 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쫓을 때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사단의 악한 영들이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 교회에서 쫓겨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성도가 휘둘릴 때 다른 성도가 감정에 휩싸여서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대적 기도를 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줄 때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휩싸이기가 너무나 쉽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무너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여자들은 듣는 것에 약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근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그런 취미들의 흥미를 혹시나 발동하게 될 때 스스로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활발합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역사가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수준도 있었지만 요새는 텔레비전과 유튜브 등등 사단의 활동 영역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또한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보다도 더욱 힘써 이단이 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난리를 칩니다. 아주 머리를 잘 씁니다. 아주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요새 주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서 소리를 높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먹히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사단의 회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단조차도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남녀 평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막 이러면서 설문조사를 막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뭔가를 공헌하고 싶고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막 그런 거를 써줍니다. 근데 사실 이단들에게는 그 내용은 그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고, 사실 그 이단들에게는 그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번호만 얻기 위해서 그런 설문조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임에 나와달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그 사람의 이 관심사를 끊어내서 그 사람을 같이 지옥길의 동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먼 곳까지 가서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과 같이 악한 자들, 믿음을 배신한 자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런 자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디 가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자.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어디 가서 자신이 변형한 A는 B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막 이래갖고 결국 자기들의 교주는 하나님이다. 막 이런 어리석은 그런 말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안정되면 인증된 사역자들에게만, 인증된 교회가 인정한 사역자들에게만 성경을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모임을 더욱더 많이 활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래 혼란한 이런 시기에 어디로 가서 말씀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경계하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늘 근신하여 조심하고 또한 이런 마음이 들 때 열심히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이런 상태에 이미 이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을 위하여 그 묶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대적 기도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주일 정도의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하나만 하셔도 되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나와셔서 반주를 해주니까 너무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고 반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여 사단의 지배하에 있지 않도록 늘 사단을 대적하며 그 묶인 자를 풀리게 하는 그 대적 기도에 늘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녁 기도를 하기 이전에는 이 이단의 역사가 교회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힘써 대적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들이 오히려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 노임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성도들도 미움을 퍼뜨리며 날카로운 말을 하며 모함을 하며 험담을 하며 남을 해롭게 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 가운데서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픈 부위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아픈 그런 희한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유 은사를 받는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런 은사를 받는데, 저에게도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신유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상대방의 아픈 부위가 나한테 갑자기 아파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여자여서 나에게 없는 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부위가 나에게 갑자기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같이 아파서 그걸 나눠 가지라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 아픈 것이 늙어서일 수도 있고 병들 만한 원인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 병든 것이 또한 병마에 의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내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철에 탈 일이 요새 많아서 전철에 들어가면 안 아프던 발이 갑자기 막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내 발이 아픈가 보다, 그냥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요새는 대적 기도를 하게 되었으므로 대적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한참 하고 있다 보면 그 발이 안 아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마를 달고 살고 악한 영을 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적으로 이상하게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미워지는 그런 희한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악한 정욕의 악한 영이, 미움의 악한 영이 우리 교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특히 우리 교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정욕의 영과 미움의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좀 길죠?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욕의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의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의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욕의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럴 때, 아멘. 이럴 때 여러분들이 대적을 할 때 처음에는 그 대적하는 것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바울 사도나 우리 과거의 사도들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이 벌써 알고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다른 동네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대적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대적할 때에 미움이 떠나가며 정욕이 떠나가며 탐욕이 떠나가며 병마가 떠나가며 그리고 미혹이 떠나가서 그것들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권능이 있는 자들이 되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정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또한 탐욕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탐욕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아름다운 시대에 우리가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의 계획에 앞장서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곳곳에 세우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